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께로 나옵니다. 나오는 무리 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호기심으로 또는 구경 삼아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처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죄인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심한 독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깥에 볼 때는 평평하게 그냥 이 해를 발라서 무덤같이 않은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썩은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무덤 같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을 책망만 했지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죄인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전혀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죄인인 줄 알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한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죄 짓고 삽니다. 죄 짓고 삽니다.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수가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믿을 때 예를 들어 죄를 갖다가 100개 지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5년이 지난 뒤에는 50개 정도 지어야죠.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많이 짓는다.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일단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방수실 집사님 그거 엔터 한번 쳐주세요. 다음 거. 제가 그걸 만들어 왔습니다. 네, 한번 엔터 쳐주세요. 하나 더요. 네, 두 번째가 잘못된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8절 말씀에 나옵니다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해도 죄 지어도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겠나. 그런 생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아브라함의 조상에는 그 혈통 하나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세례 요한은 한 칼에 베어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능히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족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아니다는 거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리신 진노와 심판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혹시 잘못된 가치관과 믿음에 매여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 새벽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은국 목사님이 쓰신 그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 성도들을 담치기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담치기 성도. 그럼 담치기는 뭐 할 때 쓰죠? 도둑들이 담을 넘어갈 때 담치기를 하죠. 도둑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담치기는 도둑 말고 우리 집을 들어갈 때 담치기해서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죠? 우리 집을 들어갈 때 담치기 할 때? 어릴 때 담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안 했습니까?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부모님 몰래 밖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혼날까 싶어서 밤중에 담치기 하죠. 담치기 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지각하면 앞에 지각하다 딱 걸리면 어떻습니까? 뺑뺑이 돌아야 되거든요. 청소해야 되고 빠따 맞아야 되니까 담치기 합니다. 담치기.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담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담치기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교회에도 이 담치기 하는 성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담치기 하는 게 뭐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페이지수로는 2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81장 1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걸 믿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다 압니다. 다 그 진리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 아시죠?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신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또 교회를 쭉 이렇게 섬깁니다. 나옵니다. 작년이 되면은요, 또 전도 받아서 노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양이나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 하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서 이제 교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집사되고, 서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로 피택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까지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스토리가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십자가, 그러니까 내 죄하고 주님과의 십자가의 사이에 만남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 압니다. 십자가 압니다. 부활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그냥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고, 아멘하니까 아멘하는 거고, 세례 받으라 그냥 세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까지 피택이 됩니다. 아무런 신앙의 스토리 없이. 자신의 죄 문제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은 마주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담치한 성도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를 정문으로 들어온 친구는 내 죄 문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부딪혀서 죄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정식적으로 교회 문을 통과한 사람이고, 그렇게 안 들어온 사람들은 다 담치게 한 성도다,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 알게 되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주친 적이 없는 성도는 십자가가 뭔지 말만 들었고, 부활이 뭔지 고백본도 더 들었지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장로고 집사하고 권사니까 나의 구원은 자동이고, 그냥 연수만 채우면 집사 안수 받고 장로 되고 다 된다는 거죠. 구원도 자동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죄 문제와 십자가는 반드시 한 번을 만나야 됩니다. 저도 30 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담치기 성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표가 안 나거든요. 자, 주일 예배 잘 나가. 수요 예배 꼬박꼬박 나가. 한 번씩 새벽 기도 나가. 보니까 잘 섬기죠, 뭐. 그런데 그 속은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간 겁니다, 그냥. 아멘하면 아멘하면 되고, 세례 받고. 제 안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떤 갈급함이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 축도기도 딱 끝나고 마지막 기도 드릴 때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만났다 그러는데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2002년도인 것 같습니다. 2002년도.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담치기 성도. 십자가 내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부활, 내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냥 나가니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죠.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입문하려면 나의 죄 문제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되었던 이 죄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만 됩니다. 이 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왔다, 담치기 한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금도 하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런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담치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담치한 성도입니까? 안 그러면 죄의 문을 통과한 성도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아직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다. 이 십자가는 이제 김이사님이 져야 되고 저 십자가는 김장님이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되거든요. 찬송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461장 어떤 찬송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해야죠? 내가 죽기까지 따르다. 그런데 십자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아직도 내가 질 줄 모르고 박집사가 져야 되고 김이사가 져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밤 내가 당장 죽이면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다. 그러면 깊이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왔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천국에 갈 자신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아니, 끝으로 그냥 말하는 게 진짜 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라니까요. 내 안을 보라니까요. 내 안에 가는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이 있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껏 믿음 생활 해왔는데 오늘 저녁 당장 죽었는데 내가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는 순간 깨끗이 잊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갈 때 뭐라 얘기하죠? 집 나가면 차 조심해라. 문방구 가가지고 엉뚱한 거 사먹지 말고 뭐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말만 합니다. 근데 그 애가 부모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잘 듣는 친구도 있고 안 듣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듣고 집에 들어온 친구 보면 표가 납니다. 째재 해가지고 궁지하다 온 친구는 입술에 뭐가 묻어 있고요. 여행을 떠난 아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당부를 합니까? 여러 가지를 아마 당부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교회문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순종해라. 그런데 그걸 교회문을 나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면 여러분 인생길, 그 험한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할 때 꼭 받아 적으시라고. 주일날 하시는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내 귓가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를 오면 또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서 또 살아있고. 그러면 세상 살아갈 때에 옆으로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도 빨리 돌아섭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부모님이 집 나간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문을 나서기 전에 매주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깡글 잊어버린다.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발부둥 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시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에이구 뭐 편안한데 뭐
기도 안 해도 정말 편해. 아주 편해. 그런 분 정말 좋죠. 근데 그 안에 신앙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과 만난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죠. 그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고난이 축복인데 욥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이 왜 고난받았느냐.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합니다. 욥을.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만 안 했어도 욥 고난 안 당하거든요. 안 당하죠. 자랑하는 바람에 욥 고난 당합니다. 욥이 더 자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체면에 사단이 제가 해볼까요? 그래 해봐라. 하나님 체면에 하지 말은 못하고 그래 해봐라. 여러분 고난 당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해서 고난 당한다. 자랑해서 고난 당한다.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너가 만나기 위해서. 편안하면 안 만납니다, 여러분. 짐당한 탕자가 안 돌아옵니다. 편안하면 안 돌아오죠. 근데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돌아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가 다 탕자할 걸 알고 줬을까요? 모르고 줬을까요? 알고 줍니다. 알고 줍니다. 아니 죽기도 전에 재산 내놓으라는 아들한테 보면 뻔해야 알죠. 뻔해 아는데도 아버지는 줍니다. 왜? 왜 줄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거든요. 제가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상담하는데 상담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율법으로 훈계하면 달아납니다. 사랑으로 훈계하면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줄여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으로 훈계하듯 율법으로 훈계하듯 다 달아나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사랑으로 훈계했을 때 돌아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상담학 책에.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맞다. 우리가 훈계할 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너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율법으로 훈계한 거하고 사랑으로 힘들지,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나는 알면서도 그래 내가 더 뭐 해줄고 베풀어 주는 거 그래 갈 줄 알면서도, 근데 그렇게 사랑으로 훈계한 사람은 그 애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주 지나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훈계하면 안 돌아온답니다. 안 돌아온다. 율법으로 훈계하든 사랑으로 훈계하든 훈계하면 다 도망가는데 돌아오는 거는 사랑으로 훈계한 자만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 때 십자가 질 수 있다 물어볼 때 지고 가다가 많이 내려놓거든요.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려놓느냐? 저도 요즘 들어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기도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포돈 품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보상심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보상심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보상을 바라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아야 돼. 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이만큼 지고 가는데 이만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심리. 그런 보상심리. 여러분, 그런 보상심리가 있다 그러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참 힘듭니다. 이런 거 내려놓기.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내만 집안일 다 하고 당신은 많은데 매 들어오면 누워서 TV만 보고. 보상심리. 사랑은요, 그거 따지면 안 되거든요. 5시에 왔든 9시에 왔든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으로 잠깐 나갔습니다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됩니다. 모태신앙보다, 교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래서 내가 재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시간 과연 저희들은 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고 김집사, 이집사가 져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십자가가 이제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시면 예,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